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힘차게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아버님 어머님들 하신 말씀이 세월은 유수 같다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며칠 앞두고 있다는 거,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뭔가 줄기차게 계획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발버둥 쳐봤지만 또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다 모아서 영광 받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 받으신 분들 더 감사하며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한 귀한 역사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력 마지막 한 장을 이제 남겨놓은 이 시점이 있어서 이 한 장을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뜯고 2024년 빰빠라빰 빰빰 다 1월 1일을 맞이할 때인데 이 한 장을 뜯어내는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행복과 기쁨의 어떤 그런 설레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한 장을 띄어내는 이 마음 속에는요 왠지 근심과 두려움, 염려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혜로운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누구예요? 솔로몬이 가장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서 전도서를 썼는데 그 전도서를 쓰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말을 연장해서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해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참된 근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인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판단 여부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 거하는 사실을, 그 관점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을 이룬다는 것,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산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인천 신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 여기는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뭐 화려하고 엄청난 큰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원 팔동의 인천 신광교회 이곳에 모인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기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여러분 탁이라는 말로서 이 계시록에 보면 7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탁이라는 말은 빨리 올 것이다,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요, 우리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하나님의 예정된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예정된 시간에 맞춰 갑작스럽게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떻게 살아가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의 울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시되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데 뭐하러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발견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은요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재림한 이 5가지 사역이 주님의 위대한 사역인데, 4가지 사역 모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 사역.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감람산에서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왜 슬퍼하고 있느냐?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본 나는 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천군 천사들이 보증해 주실 사건이기에, 주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뜻 안에서 주님은 재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올 것이다.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냥 우연하게 올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좋은 아파트에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에 도적질을 많이 다닌 2사람이 최근에 잡혔어요. 왜 그런 집을 다니냐라고 경찰이 질문하니까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다니면 거기는 별로 경비가 허름하기 때문에 가서 허름하니까 해가지고 약 2억에 3억 가까이 많은 여러 집을 해가지고, 심지어 폐물들을 빼가지고 뭐 나무 밑에 숨겨놓게 하고 2사람이 잡혔어요. 그것도 인천에서 잡혔어요. 왜 꼭 인천에서 잡힌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있으면 서울에서 잡혀야지. 인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만한 도시가 인천이고요, 행복한 도시가 미추홀구고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인천은요 소망이 있고요, 미추홀은 소망이 있고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실을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오늘 보면 2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나 예수는. 그래요. 예수님께 친히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장 2절 말씀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계시며, 주제가 뭐예요? 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단 교주의 계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여러분 문학 작품도 아니고요, 여러분 신화가 아니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한다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저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 나의 감정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웰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까? 아니면 NO! 여기가 좋사오니 오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 살만하니 오지 마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그 주님을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심을 더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환난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3년 여기까지 온다는 거,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힘든 시험 속에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분통나는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실 때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수고를 보았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대한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보았대. 그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주님께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 살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아멘.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조롱과 아픔, 고난과 상처, 억울함과 배신, 눈물의 고난의 역경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 배신하지 않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뭐냐? 포기하면 살려준다는데, 예수님 배신하면 살려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붙는 건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혹 내가 주님 재림하시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불을 받는다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 위하여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여 주님 붙잡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신앙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는 매우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도 견뎌낸 것처럼,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을 기도로 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억하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대하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사 책임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올바른 그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그것은요, 현재 여러분 시간과 현재 믿음 안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우리 현재 시간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 왜냐? 우리 이 땅이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과 현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주님이 오신다는 이 시간적인 이 주님의 재림 사건을 앞두고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셔서 도저까지 오리라는 그 말씀 이후에 그 주님의 그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주님 오시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또 그 한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 재림주라는 것,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크게 이슈됐던 사건이 언제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떠들썩했던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10월 28일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흰 옷 딱 입고 딱 한껏 나팔 불 때 나의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다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을 텐데 뭐 가질 필요 있냐? 다 시계 빼고 반지 빼고 다 찬송 열심히 불러라. 그때 광주 바로 양림동에 그 다미 선교가 있었는데요, 전투 경찰들 막 포위돼 옆에 있었어요. 만일에 하나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럴까? 그 이후 그 후에 사건을 준비하려고
한참 막 난리 했는데 그래도 재림 안 하시니까요, 나중에 뒤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장님 씨, 참 기가 막힌 사건이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요, 참 이런 이단 사상,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다미 선교와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JMS 정명석 씨 구속되어 25년 35년 지금 70 몇 세인데 그럼 구속 집행됐다는 소식 들었겠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요, 기독 이단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주님을 향한 말씀에 좀 더 다른 것이 이단인데, 아예 이들은 사이비 종교요, 사이비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자체도 아니고 아예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 단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아직도 50명이 있다는데,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단단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뭐 내 가정이 최고고 우리끼리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교회 가자, 인천 신광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 백성 된다, 이렇게 해도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묘한 심리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의 세월호 사건 그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로 더 많이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많이 이 밤에 하는 건 뻔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 무슨 목사님 굳이 아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이게, 현재 우리 시간에 충실하고 믿음 생활에도 또 성실하게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라?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베푼다는 것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그래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천국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나를 쳐서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되고요, 주님 배반하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말을 이렇게 실수해버려서 상처 주었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부정한 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몸부림침의 기도가요 오늘 성도들, 오늘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이 중요한 때가 오늘날 우리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시간, 이런 믿음의 항상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얼굴 피세요.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뭐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내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하나님 우리 밤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 모든 질고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더 나아가 주님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께서 속히 오랜 이 말씀에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그때 그 시간 알지 못하는데 자포자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뛰어놀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2023년 12월 30일 끝나면 야 2024년인데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2023년도 여기까지 승리 있게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2024년도 기도로 준비하며 나간 여러분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두려울 필요 뭐가 있어요? 수능시험 이후에 여러분 끝난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2023년 이후에 새로운 2024년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새 하늘, 새 땅, 새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에 희망을 가지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생명이 가득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강자의 12가지의 여러분 실과들이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 또 만국 백성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기에 어떤 아픔과 어떤 근심된 문제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계시록의 마지막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왜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왔던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 2023년 연말연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024년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또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고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도록 현재의 믿음 생활에 더 충실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을 선으로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나를 쳐서 주님을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의 주님의 향기를 바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잘다 칭찬받기까지 우리 모두의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져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이 좌우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의 더욱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각자 간구한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해 손길을 줍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소원을 받으시고 하늘문 열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칭송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아버지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늘에서 찬양단 아버지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금요 시간마다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싸우니 저들의 수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을 보고 땅의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